오늘의 큐티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제목, 때와 시기보다는 소망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방해와 위협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구나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당장 가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한 문화를 벗어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과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쳤기에 더 이상 명령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고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책임있게 일하는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아덴에 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은 첫 번째 질문,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 5장 1절부터 11절은 두 번째 질문, 재림의 때와 시간. 4장 13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방인이지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부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와 그 시기, 다시 말해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 더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때와 시기, 즉 부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지만 바울은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밤에 올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인데 결국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소리 없이 옵니다. 주의 날도 도둑같이 소리 없이 임할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낮에 속하여 있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도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단락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어두운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언어적인 유희가 나오는데 자고 있다는 말과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행위에 스스로 개방하는 사람들에게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빈둥거리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시는데 과연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할 것인가?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생각조차 못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처럼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와 다른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갑작스레 예수님을 맞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에 머물고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빛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어둠의 아들인가요? 빛의 아들로서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어둠도 없듯이 빛을 비추어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가 빛의 아들이라면 나는 과연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빛을 비추고 있는가요? 바울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그룹들, 공동체, 교회, 구역, 목장, 가족, 친구 등 가운데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가 아니면 짐이 되는가 이런 질문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읽고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늘 연약하여서 깨어있지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